예, 신명기 11장 8절로 우리 한번 12절까지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예. 그러므로 그런즉 예. 자,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고한 후에 계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에 백성들이 부합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들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계명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을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정말 40일 죽음의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너무 격분해가지고 이 받아든 이 돌판을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아무래도 이 백성들은 다 못쓰겠다. 다 버리고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모세가 사생결단적인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여기서 죽여버리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백성 다 죽일 거면은 차라리 제 이름부터 지워주옵소서. 차라리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저도 더 이상 살 의욕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백성들 다 죽일 거면은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면서 다시 네가 이번에는 돌판을 네가 깎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다시 써줍니다. 다시 써주고 그것을 이번에는 궤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궤에다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또 언약궤를 만들어가지고 언약궤 속에다가 넣어둬라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계명이 다이렉트로 백성들 앞에 드러나면 그 계명 앞에 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이라고 하는 게 다 하라 하지 말라인데 몽땅 다 걸리니까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고,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는 건 분명히 알려주고, 그리고 그 계명은 궤 안에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그 말씀이 바로 다이렉트로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만나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직접 다이렉트로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또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는 게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중보자가 오늘날 와보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그 중보적 기도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게 주님께서 대속의 희생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쌓였던 그 모든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은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그 율법을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키면은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받고, 마치 복과 저주로 나뉘어가지고 그 복과 저주의 근거로 삼는 것을 보통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계명주의, 율법주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이러므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런 말은요, 네가 이렇게 해라, 이걸 명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작정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앞에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순종의 내용도 어찌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생활의 풍족을 약속한다. 그리고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땅을 주신다. 명령을 들으면 복, 듣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먼저 근거로 내세워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앞에 것을 가져오지 않고 요 말씀만 딱 하면은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지키면은 다 죽는 겁니다. 여기도 적혀 있듯이 들으면 복, 듣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걸리면은 다 죽어요. 한마디로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 그거를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즉과 그러므로를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런즉, 이건 지난주에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말씀 끝에 제가 한마디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는 이유가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 보고 지켜서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냐, 이거 후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계명을 주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계명 주실 때에 우리 출애굽기 그 20장 한번 잠깐 볼까요? 보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그게 모든 계명을 주신 하나의 근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동기가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십계명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요거부터 강조를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계명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는 거야. 너희가 이걸 지킬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이걸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이해할 거야. 깨달을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먼저 생각이 나면,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진정 감사로 느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감사로 반응을 해요. 감사로 반응하는 거는요, 그 일을 할 때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 있잖아요. 좋아서 하는 일은 힘든 게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켜서 하는 일이면은 그 일을 만약에 안 들으면 벌이 따라와요. 두렵지요. 두려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요, 그거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좋으면은 쉬운 거고, 내가 그게 무섭다, 두렵다 하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접근할 때 접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가 좋은 거면은 안 따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굉장히 보물이 지금 숨겨져 있다. 그러면 그거 찾으러 안 갑니까? 그거 찾으러 가면서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가지요. 누가 가로막아도 가지요. 힘들어도 가지요. 그거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켜서 내가 말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기뻐하게 만들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옳게 여기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즐거워서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일은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가 내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아니라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일, 즐거운 일 하면은 보람되잖아요. 그렇죠? 보람돼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더 즐거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게 할 때에 억지로 이 말 들어,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이러시는 게 아니고 정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먼저 깨닫게 한다 그 말이죠. 나 여호와야. 나 전능자야. 나 약속대로 이루는 자야. 나 이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나라와 그 의를 만들 거야. 거기에 너도 참여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야, 거기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듣고 싶다. 따르고 싶다. 이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복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이란 말을 제가 지금 다 종합해서 한 말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했으므로 그런즉 여호와를 사랑하라. 충분히 여호와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나왔잖아요. 이거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보면은 먼저 이론적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 놓고 그런즉 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뭔가 잔뜩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이거예요. 결과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얘기는 다 간두고 이 결과만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시키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하라고 하면요 힘들어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결국은 그걸 만약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은 율법에 다 걸려요. 그래서 다 죄인 되고 말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그러므로 했지만은 이 12장에 가서 그러므로거든요. 12장에 와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앞에서 다 밝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해주셨는가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희를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고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다 이렇게 의롭게 해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 키워놓고요, 깨닫게 하고요, 다 철들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못합니까?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너 이거 해야 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이래버리면은 아무도 못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다 해주시고 너희를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장성시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못하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턱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다 해야 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해라. 하나님이 주신 힘만큼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억지로 이만큼 해야 됩니다 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신 대로 그 깨달은 만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억지로 시키니까 하지 말고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서 즐겁게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서도 하나씩 하는 것이 소중하고요. 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명령을 지키면 그 땅이 장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이걸 하도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돼서 나오니까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앞에 말을 원인, 조건, 근거로 하여 다음 말을 이어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이전에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건도 있고 근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땅히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만을 강조하면 그거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를 들이대고 사랑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죠. 자,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출애굽기 말씀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지요. 여기도 그러므로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호와시래요. 왜 여호와냐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들이었어요.
자유도 없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인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래 놓고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래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전능자. 전능한. 다시 말하면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자 이제 그렇게 빼놓고 건져놓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 계명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 아까는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 전능자고요. 엘로힘, 엘로하. 로하라는 게 원래 능력이고 엘이라는 게 신이고 그게 이제 복수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신, 그걸 전능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이 동서남북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나라를 세워주겠다. 자,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들을 얼마나 많게 하셨는지 애굽에 가서 애굽이 막 그렇게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고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더니 그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해 주었으니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구원해내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니 그러므로 내가 말한 거를 지켜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물론 그런 약속도 없이 그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안 보여주고 그리고 무조건 내 말 들으라 하면은 누가 듣겠어요? 어떻게 또 지키겠어요? 당연히 못 지키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면 지키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땅으로 너희가 지키면은 쉽게 말하면 내 명령을 지키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절대 그 땅에서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당신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은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깨우치려면은 옛날에 그 안 좋았던 환경 속으로 밀어 넣으셔요. 배우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것이 그 땅에서 내보내는 일이에요. 그게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징계고 하나님의 진노예요. 징벌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일종의.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잊어버리면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 요걸 전제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거는 애굽의 그 농사 짓는 모습인데요. 애굽의 그 영토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거기는 농사 지으려고 하면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밭에다가 대줘야 되니까 그걸 이제 마치 발로 이렇게 펌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나는 것을 의지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한마디로 땅에 붙어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박토라고 그래요. 박토는요 평소에는 땅이 건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그 비를 흡수해 가지고 그걸로 농사 짓고 하는 땅이에요. 우리 옛날에 천수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시골은 다 천수답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비가 한동안 안 오면은 농사 하나도 못 지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비가 오면 농사를 짓는데 이 가나안 땅은요 뭐 어떤 표현에 의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시면요 여기는 완전히 몹쓸 땅이에요. 몹쓸 땅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늘을 쳐다봐야만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평가로 따지면 좋은 땅이 아니죠. 좋은 땅이 아닌데 그러나 그 땅은 하늘에서 내려주면 좋은 땅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는 좋은 땅이 맞고요. 그러나 막말로 하나님이 나 지금부터 안 볼래. 너들 안 보겠어. 라고 하시면은 그 땅은 완전히 몹쓸 땅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지켜보는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인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뭐가 조건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럼 하나님도 잊어버려 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날 잊어? 그러면 나도 너희들 잊어볼게. 너희들 안 볼게. 하나님 눈 감으셔요. 그러면 이 땅은 정말 몹쓸 땅이 돼버려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게 만드는 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체가 목적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까? 후자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땅에 잠깐 다니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칼럼을 우리가 지금 지구호라고 하는 이 지금 지구호를 지금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순례객들이다. 근데 지금 잠시 이곳에 와 있을 뿐이다. 2024년도라고 하는 이 시간적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잠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것뿐이지 우리 잠시 후면은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다 가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지구호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우주를 지금 여행하고 계셔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여행하는지 제가 그 칼럼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기억 좀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생각을. 우리가 왜냐면 가만히 있는 줄 알잖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주 속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잡아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총알보다 뭐 1000배 더 빠르게. 총알의 1.6배로 지금 제자리 돌기를 하고 공중을 지금 1600배 빠르게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못 느끼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선장이 내려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바로 끝장이에요. 바로 끝장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를 지금 이끌고 다니셔요. 하나도 사고 안 나게. 지금까지 이 지구호가 우주를 지금 여행하는 중에 한 번도 사고 안 났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이 이끌고 계셔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고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르면요, 하나님과 무관하잖아요. 무관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기가 영원한 줄 알고 여기서 그냥 터전을 잡고 살잖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본문에도 그렇게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면은 기가 막힌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완전히 몹쓸 땅이에요. 몹쓸 땅.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잊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절대 딴 데로 눈동자 돌리지 않으셔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 우리 먼저 성경에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사실 연초라 그러면은 1년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라는 뜻 같은데, 원래 새초부터 새말까지는 이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죠.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눈동자를 돌리지 않으셔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가 더 맞는 말 같아요. 예, 연초라 그러면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예,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과 함께 있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떻게 딴짓 하겠어요? 딴짓 안 하지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 수 준비하고 계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제공하시는데 왜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문제네. 이게 문제네. 예, 13절부터 17절. 여기서는 여기도 맨 결국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생활의 풍족까지도 약속이 된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눈동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모든 필요한 것들이 제공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잊어버리면요, 그럼 나도 잊을게. 하나님도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고해지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요, 굉장히 공고할 때가 있고 또 풍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풍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요 너무너무 공고했어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가 우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는요 이른 비가 가을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지, 쓸데없이 딴 때 오면은 뭐가 되죠? 다 망쳐요. 다 망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조정을 하십니다. 조정을 하시는데, 한 예는, 이건 뭐 꼭 그 얘기는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냐면 늦은 비 때예요. 늦은 비가 많이 내렸을 때예요. 그때는 헐몬산에서 막 눈이 녹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홍수를 이룰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그 외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요, 그냥 도랑 같아, 도랑. 누구나 다 건널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누구나 건널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셔요. 쉽게 말하면 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그 엄청난, 정말 헐몬산에 눈이 다 녹아가지고 그 막 큰 홍수가 지고 거기다가 또 늦은 비까지 와가지고 물난리가 났을 때, 그때 하필이면은 요단강을 건너라 그럽니다.
이게 얼른 상식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아유, 하필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시켜도 꼭 이럴 때 시키냐. 그리고 투덜투덜거리죠. 이런 데를 어떻게 건너라고 그러냐고 그러겠죠. 근데 거기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래요. 그래서 먼저 발을 들여놓으래요. 들어오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니까 그 뒤는 자동으로 뭐 해요? 손쉽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첫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은 성이고 큰 성인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게 첫 성이에요. 첫 성. 근데 거기를 지나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뭘 시키냐면은 갑자기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 아니 지금 적진에 와가지고 할례하고 앉았으면 뭐 되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시는 작업을 먼저 하셔요. 죽게 만들 작업을 하셔요. 그거 말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성적인 생각이면은 이걸 어떻게 들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다 간담이 높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히 그들을 건들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들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그냥 돌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어떻게 그 말씀을 안 듣냐 그 말이에요. 모르면 한 번도 못 듣죠. 들을 수가 없죠. 알면 안 들을 수가 없죠. 아니 좋은 걸 뻔히 알면서 안 합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서 듣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몇 절입니까?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자, 이럴 때에 조심하고 두려워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딴짓하겠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잊어버린 자들에게 깨닫게 할 방법이 뭐냐면은 다시 공고한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고통을 느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깨우치라고. 미운 놈은요 떡 한 개 더 줘가지고 내보내버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조금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고통을 조금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신 깨달아야 돼요. 뭔가 깨달을 게 있어야 돼요. 깨닫지도 않으면서 에이 괜찮아 이러면 그것도 또 만용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자, 18절로 25절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자, 이 말도 언뜻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은 하나님이 부동산 넓게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도 땅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기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 그러므로나 이러므로나 뭐 비슷비슷한 얘기 같긴 한데 일단 내가 사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러므로는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어간과 이다의 어간 따위에 붙어가지고 어떤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예.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낸다. 이러므로라는 말도 그냥 이러므로가 아니라 앞에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놓고 이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 말을 하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이러므로 그렇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먼저지 우리가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성을 이해를 안 하시면 자꾸만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해놓고 이놈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줄게 이러시는 마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만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당신을 기억하게 하려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존재 확인 그리고 그분의 속성 확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그분이 살아계신지부터 알아야 사실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능력자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걸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서 뭘 하라고 하냐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예, 여기 이제 이 말씀은 그 10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같은데 거기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도 보통 보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효도를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효도하라. 효도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효도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모 세대에게는 알려줬습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새로 태어나는 자녀들은요, 그 사실을 모릅니다. 막말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자녀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봤습니까?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홍해도 가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사실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 광야에서 정말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곳에서 양식도 하나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모든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셨어요. 심지어는 옷도 한번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필요한 것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됐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근데 이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부모 세대는 다 알았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는요. 태어나 보니까 멀쩡하게 지어진 집이 있고요. 태어나 보니까 들판에 그냥 곡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 있는 줄 알아. 원래. 근데 원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농사 지어놓은 겁니까? 자기네들이 집 지어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가나안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해야 맞는데 자녀 세대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은 그걸 모르면은 그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나갈까요? 하나님 기억 안 해요. 하나님 상관 안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는 대로 해요. 그냥 좋은 대로 해요. 그게 폐역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짓들이에요. 그렇게 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당연히 그들도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장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얼마 못 가서 뺏겨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면, 다시 말하면 부모 세대가 느꼈던 것을, 깨달은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면 그들이 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군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길래요,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땅에서 절대 안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부모는 그 당시로 봤을 때, 그 당시는 뭐 성경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들려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는 부모가 곧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성경 말씀을 들으라 하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육신의 부모 섬기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걸 알려준 말씀이다. 그 말이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 강론. 예, 저희는 이제 설교라는 말을 안 쓰고 강론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강론이라는 말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다가 당신의 뜻을 담아놨어요. 그러면 이걸 읽으면은 그냥 국어책과 같아요. 국어책과 같은 것에서는 하나님의 의미가 안 드러나요. 근데 이걸 자세히 풀어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지요. 구스 네시가 이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린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몬을 보내시잖아요. 아 누굽니까? 빌립 집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알리요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그 말에 올라타잖아요. 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쭉 읽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거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죠. 예,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지 않으면 뜻을 모릅니다. 이 글은요, 이거는 그냥 글자에 종이에다가 쓴 국어책과 똑같아요. 이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물론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저는 이걸 전달하는 도구고요. 진짜 이걸 깨닫게 하시는 진짜 선생은 성령이셔요. 성령.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 증거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날 거예요. 예. 저는 그냥 막 외쳤을 뿐이에요. 막말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라 그 말이죠. 들려주는데 그 무슨 언제만 들려줘라가 아니라 기회 되는 대로.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함,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예, 이게 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계명이라고 하는 게, 자 10가지 계명이 뭘로 주어졌습니까? 계명이 10가지잖아요. 10가지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사랑 못해요. 그렇죠? 그 요한 1서 4장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 고백서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 계시잖아요.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를 계시해 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당신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도 날 사랑해. 그 말이잖아요. 그게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지킨다니까 무슨 뭐 세부적으로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613가지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613가지라는데 612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다 어긴 거나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 어겨도 죄인이고 100개 어겨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다 사망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뭐 하나하나씩 지키라는 거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 따르겠다고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 힘껏 하는 거예요. 내 힘이 못 미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다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라 그러죠. 네 마음을 다, 네 뜻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여기서 지금 열거한 이 지명이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냥 그 조카 롯이 떠나면서 막 자기 속을 막 긁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막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돌아다니라면서 다 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라본 경계가 지금 여기서 열거하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약속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능히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냥 건불덩어리죠. 건불덩어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라 했을 때, 그때 그냥 하나님 믿고 올라갔으면은 틀림없이 약속의 땅 차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정탐하고 올라가겠습니다 했다가 정탐하고 나서는 아유, 그 땅이 좋긴 좋은데 도저히 우리가 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갔죠. 안 갔더니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안 간다면 나도 안 갈게. 그래서 안 가겠대요. 하나님이 동행 안 하겠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아이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제부터 같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라도 올라갈게요 그랬는데 올라가지 말랬는데 그때는 막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뭐가 됐어요? 곧바로 패망을 당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지극히 약한 적들에게도 패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18만 5천 명이 왔다가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에 성공의 실패와 성공이 있는 거지, 내 힘이 세가지고 성공하고 내가 부족해가지고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모든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